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2월 28일 마지막 주일날, 2월 마지막 주일이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 살아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고 섬기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75장입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아들로서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것들은 예수의 피로 풀어집니다.
우리가 오염되어져서 또 그런 죄악 가운데 또 힘을 잃고 정죄함을 받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알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눌려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시 예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불못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해 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 가운데 어떤 그런 기사가 여러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치킨집 사장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지난 25일 거리를 헤매던 형제에게 치킨 한 접시를 건넨 어떤 치킨집 사장님의 사연. 그러면서 그날 따뜻한 치킨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진 뒤 독자들은 뜨겁게 호응했다. 출근길 가슴 따뜻해지는 기사, 행복해지는 이야기. 같은 반응도 많았지만 제가 형제의 치킨값 낼게요. 이런 분들은 돈으로 혼쭐 내드려야 한다. 라는 목소리 역시 쏟아졌습니다. 돈으로 혼쭐을 낸다, 돈줄 낸다, 뭐 이렇게 또 쓰더라고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철인 7호라고 하는 그런 가맹점에서 있는 어떤 사장이 지난해 가게 앞에서 쭈뼛대는 형제를 발견하고는 공짜 치킨을 건넸어요. 그 이후로도 박 사장과 인연을 이어나가다가 소식이 끊긴 형제는 코로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박 사장의 선행을 알리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본사가 편지를 공개하면서 박 사장과 형제의 인연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국민일보에서 했어요. 코로나 이후 내내 적자여서 가게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는 그는 기사가 나간 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형제가 일찍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잘 자라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또 공사장 현장에 나가거나 또 브런치 카페에서 양파 까는 거, 청소 등을 하면서 생계를 지금 유지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참 코로나 전에는 잘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흑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 공과금, 인건비까지 나가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안 됐어요.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나왔는데 한 형제가 가게 앞을 서성이더군요. 치킨을 외치는 동생과 어금니를 꽉 깨문 형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게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의 힘든 사정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동생의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5,000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속상했습니다. 누가 받더라도 똑같이 형제에게 도움을 줬을 겁니다. 치킨 양이 많아서 형은 돈 내라고 할까 걱정을 했다죠? 네, 맞습니다. 평소 많이 나가는 메뉴를 형제에게 줬습니다. 사실 그 메뉴가 닭 한 마리 반 양인데 형제에게는 2마리를 줬습니다. 큰 학생들인데 많이 먹어야죠. 동생이 종종 찾아왔다는데 이발도 해주셨나요? 처음 만난 이후로 서너 번 찾았습니다. 형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 형제의 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동생에게 제 명함을 줬습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이죠. 하루는 덥수룩한 아이 머리가 눈에 띄더군요. 바로 미용실로 데려갔죠. 머리를 자르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에 데려갔습니다. 언제까지 형제들의 인연을 이어갔는지 아직 연락이 없는 건가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몇 달을 보다가 날이 추워지고 난 이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이 형제에 대해서 또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이 점주에게 1,000만 원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런 그 사장에게는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야 되겠다. 돈으로 혼줄을 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다 참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이렇게 참 어려운 학생을 돕는 것을 통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또 다른 신문을 통해서 또 읽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행은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이제 심판하실 때 그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죠. 양으로 알고 이렇게 삽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나라를 상속으로 주고 또 46절 말씀에는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영생, 천국, 영원한 또 영벌, 불못 이런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 불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산 모든 것을 따라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긴 문장을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여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쭉 말씀하니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언제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겉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인들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거잖아요. 이 대답이 그래요. 우리도 그때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 근거의 핵심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의인들은 언제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내가 언제 했잖아요. 안 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잊으면 양이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같이 마태복음에서 3일 전에 이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설교하시는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지나가서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판단을 받을 텐데,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있을 때 불쌍한 사람, 나그네 된 자를 잘 영접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돌아보고. 근데 악인들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내가 한 일을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악인들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한 건가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불쌍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 지금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왜 지금 선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대개가 그렇잖아요.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불교적인 논리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면 선행의 논리, 다른 종교의 논리가 결국 같은 것인데 주님도 그런 말씀을 선행을 하면 근데 선행이 차면 그러면 천국에 간다, 영생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다 선을 하면 다 같은 산이니까 이걸 해도 산정성에 이리 가도 산정성에 간다. 그런 건가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불쌍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더 도웁시다. 치킨집 주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감동이 되면 그래, 우리도 선한 일 합시다. 종교의 역할이 바로 이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따뜻함을, 그런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 키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 키는 두 번 나오는데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거예요.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말씀에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반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키예요, 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부분을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양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 그 핵심의 부분이 바로 지극히 자에게 한 것과 안 한 것, 이것이 불쌍한 자인 건가요? 지극히 작은 자가 뭔가요?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 본문에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불쌍한 자죠. 그런 자를 돕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것, 선행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실 때에 가지고 계시는 다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작은 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주님은 어떤 포커스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걸까요? 왜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0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도 작은 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뭐라고요?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어떻게 배웁는다 그랬어요. 14절에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이 작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판단하고 세상에서 작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는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작은 자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40절 말씀에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은 뭐예요? 이 작은 자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난번 어린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자가 왜, 어린아이들이 왜 중요하냐,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 이 작은 자, 세상에서 작은 자,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자, 병든 자, 낙심된 자, 뭐 이런 여러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그들의 천사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 연결된 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에 아이고 불쌍해, 이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누구에게든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하고 계세요.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다라는 것은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선인이든지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 사랑 베푸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하는 그것, 이게 첫 번째 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25장 말씀에서 내 형제 중에 저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남이 아니라 내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그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시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행이지. 그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그냥 우리가 뭘 잘못하면 저 사람 죽여버려야 돼, 사형해야 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의분이 작용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분이 작용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사실은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선행할 때에 그 선행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하는 것인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잖아요. 의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하고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그거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기억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고. 의인들은 잊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그렇게 내가 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점점 기억력이 막 떨어져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머리로만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행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포에이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행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쌍하게 보이면 그 감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았는지, 진짜 선을 잡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것인지. 바로 여기도 뭐예요? 선악과의 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서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자기 의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셔요.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나는 이 땅의 청지기니까. 악인은 이 일에서 벗어납니다. 악인은 불쌍한 자를 섬길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잘남과 남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행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손을 들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모든 선은 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내가 너를 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 선행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두 번째로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에 있는 본문에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일은 양을 따져요. 그런데 사람의 어떠한 부분들은 작은 자 이렇게 따져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날 말씀하시는데 하루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과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충성된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한다 그러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앞서서 나오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죠. 6절 말씀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이 없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셔요. 일단 그건 그렇고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지혜를 따라서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충성하라.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인 줄 알고 충성하라. 때로는 우리가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참 좋죠. 권세 있는 사람이 오면 좋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가장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오는 게 최선이에요. 전에 어떤 제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강도사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먼저 교회 왔는데 제 일을 막 막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도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요,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세 번째로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과 염소. 조금 전 여러분들은 다 양이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집니다. 왜 양과 염소를 이 가운데서 나누셨나요? 갑자기 여기서 왜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나요? 양과 염소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럼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뭐죠 도대체?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아무튼 양 3, 염소 하나 이렇게 3대 1 이렇게 해서 염소가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답니다. 양은 뭉쳐서 다니고 염소는 흩어져서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더위에 약해서 상대방 그림자 속에서 얼굴을 쳐박고 있습니다. 염소는 더위에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눈이 잘 안 좋기 때문에 목자 앞서서 나가지 않고 항상 목자를 따라가요.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요. 그러나 염소는 목자를 앞선다고 그래요. 궁금한 것이 많대요. 그래서 염소가 먼저 앞으로 막 나가면 목자가 어느 정도까지 냅두다가 너무 멀리 가면 돌팔매질을 해서 정확하게 발목을 맞춘답니다. 그럼 대부분 돌아온대요. 근데 그래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엉덩이를 맞춘다면 돌팔매질에서 10만 마리당 한 마리 정도. 그래도 안 들어오면 똥구멍을 정확히 맞춘답니다. 그러면 대부분 돌아온대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느낌이 팍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집 고양이를 보면서 좀 그것이 확 이해가 갔어요. 지난번 유튜브를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불러서 고양이를 섬기는 종교가 있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양이는 자기가 원하면 오고 오라 그래도 원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염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진짜 지난번에 우리 떨어졌던 고양이 완전히 회복 잘 됐습니다. 아무튼 양과 염소를 여기 등장시키시는 주님의 의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서 풀렸어요. 그게 뭡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염소는 주인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호기심이 많아갖고 가고 싶은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임금이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바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여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주신 걸 보고. 그러니까 그 대목이 없는 거예요. 염소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염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사용하신 건데, 이 비유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왜 염소인지,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선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그 지극히 작은 자와 자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임금이신가. 이것을 작은 자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불쌍히 돕는 것이,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라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그것이 선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행했느냐.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가 그 외상 증것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것을 빨리빨리 순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게으르다 보면 점점 늦추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지난번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게 아직 연락 오신 분은 없는데 아마도 성령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있어서 못 오시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식사비를 보냈다고 들었어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다른 단어로 피스티스,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런 지혜롭게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순종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창세로부터 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3월 1일 내일부터 학교도 다 개학을 합니다. 좀 더 중국은 더 자유롭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힘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로 도울 수 있는 형제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한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돕고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서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열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쌓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복의 원천이 되어져서 이 땅에 천국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통로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내 의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